어린아이도 아니고 소멸할도 아니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제 580페이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와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거기에 오늘 이제 사가행 할 차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6번 보면은 580회 6번 하는데 동그라미 6번에 놓고 있죠. 그 사가행이에요. 아나나 이 선남자가 이렇게 청정한 41가지 마음을 다하고 나면 다음에는 4가지 묘하고 원만한 가행을 이루게 되느니라. 가행. 가행하고 나면은 다른 행, 정행이 나오죠. 이 사가행이 이제 4가지 이제 가행을 하는데 이 사가행은 이제 가행이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전환이죠. 지금 현재 단계에서 다르게 딱 전환하는 게 사가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행하기 전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요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오늘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가행에 대해서 오래전에 공부했던 바가 있지만 20년도 훨씬 넘어서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사전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 이제 간해지가 있죠. 간해지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항. 여기 이제 사가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지, 응갑, 요갑. 이렇게 한 번에 다 넣었고요. 그럼 요까지는 개념적 이해가 대부분인데 개념적 이해에서 사가행 들어가면은 여기에서는 수행입니다. 지와 관을 이제 상수하는 수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십지부터는 이제 정행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가행에서 정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적 이해에서 십지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 개념적 이해에서를 벗어나가 체험으로 들어가는 거죠. 체험. 체험이래요. 그죠? 네, 수행 체험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사가행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법을 개념적 이해해서 실제 수행으로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체험을 해야만이 지혜가 깊어지고 확신이 오는 거죠. 아, 이 길을 가면 내가 확실히 부처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가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 한문 좀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지웁니다. 예.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 아는 거예요. 자, 이제 제일 처음에는 난위. 그 다음에 정위. 그 다음에 인위. 그 다음에 세제일. 세제일. 그렇게.
이제 일법 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래개고 요래가고 요래 갑니다. 경기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견도입니다. 견도는 이제 사가행에서 이제 견도를 깨달음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이름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여기 난이는 이제 밝을 명자, 명덕정이라고 얘기해요. 자, 정일은 이제 뭔가 하면은 명정자 쓰네요. 자, 인이는 이제 인순정이라는 말을 써요. 인순정.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관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요 두 가지는 이제 뭐냐 하면은 요 두 가지는 가요실무라고 합니다. 그럼 요 두 가지는 이제 뭐냐면 인가 결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다 해놔놓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행을 하는 걸 이제 뭔가 하면 사심사관이라고 해요. 이 수행을 하는 거는 사심사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수행법은 자 여기는 유식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유식 수행을 얘기해요. 유식 수행. 자, 사심사관에 자 지판이 적은 이쪽으로 옵니다. 사심사관에 뭘 공부하는가 하면 첫째는 명,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자성, 그 다음에 차별. 자, 이걸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 요걸 이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명하는 거는 이게 명칭이죠, 명칭. 이익하는 거는 이게 사물의 뜻을 얘기하죠. 뜻. 그죠? 사물의 뜻. 네. 자성이라 하는 건 사물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차별을 하는 거는 사물의 차별을 얘기하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이거 사심사관의 네 가지 심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유를 하는 거죠. 사유를 해가지고 관찰하는 거. 그럼 왜 저 사유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것이 깊이 들어가려면 사유해야 돼요, 깊이. 그래, 사여실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대충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고 다음에 봐가지고 내가 이게 딱 떠나면 딱 잊어버리니 그게 문제예요. 안 잊으면 정리를 제가 싹 올 수가 있는데. 문자 올리겠습니다. 예? 문자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하는 걸 이제 공부를 해보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이게 보고 듣고 한 이 세계에는 이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도 이름이 있고 사물 다 이름이 있어요. 뭐 찻잔이니 시계니 책이니 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이름 속에 사는 거야. 그게 처음에 명이에요. 이름 속에 사는데 이게 진짜 얘기예요. 여기 보면 가유 가짜로 있대. 가짜로.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없다. 가짜로는 있고 적으면 이런 겁니다.
가짜로 있고 진실은 없다. 요즘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가요실무락하는 실체는 없죠. 어? 실체는 없고 환상은 아니 진실은 없어. 가짜는 있고 진실은 없어. 그런 뜻이에요. 자, 왜 가짜가 있고 진실이 없는가 하면 가짜는 언어를 얘기합니다. 언어 세계에는 찻자 뭐 이래 전부 다 명칭을 붙이는 세계는 가짜로 있어요.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왜 그런가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죠. 네.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해야만이 이 실제 수행이를 뜻하는 걸 이해되는 거죠. 이걸 뭐라 하죠? 찻잔이죠. 이 찻잔을 던지면 깨지죠. 그럼 찻잔의 말은 던지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지죠. 그러니까 가짜는 있다예요. 이름으로 살아가는 건 가짜는 있는데 실제 대상은 변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실은 없다 얘기죠. 실체는 없다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하고 정의는 이걸 이제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는 있고 진실이 없는데 처음에 명칭이잖아요. 명칭으로 이 세상은 존재하지만 이름은 있지만 실제는 진실은 없다. 그러면 의락한 사물의 뜻을 얘기하는데 그래 이름은 없는데 사물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죠. 이제 두 번째 단계 넘어옵니다. 요 단계가 있어요. 명칭에서 사물의 뜻으로 와보죠. 자, 이거 똑같이 얘기해. 이런 찻잔을 하지만은 찻잔을 진짜 던지면 깨지고 하니까 찻잔을 말하고 이 찻잔의 사물은 별개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름을 드러내버리면은 사물은 존재하지 않을까? 여기에 사물의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사물은 존재하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름을 한번 제거해 봅시다. 요 찻잔 이름을 제외하면 요걸 뭐라 하죠? 네? 뭐라고? 물건. 물건도 이름이니까 그거 냅시다. 다 이름 들어가는 건 다 가짜니까. 그럼 또 뭐라 하죠? 컵은 안 돼. 이름은 다 가짜니까. 예, 가짜는 있다네. 가짜는 드러내야지. 이목구. 예. 그건 흙이라도 흙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눈을 보고 이건 있지 않느냐. 눈을 보는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죠. 말은 안 되니까. 아니 이게 있지 않느냐 얘기죠. 그러면 있다고 한다면은 던져도 안 깨져야 될 건데 던지면 깨져버리니까 사물의 뜻도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게야.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 얘기하던 정말 이게 유동적으로 파장을 이루면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양과 색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명칭은 아니다고 인정했는데 그럼 명칭을 빼고 사물이 있지 않느냐. 이 사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사물의 여기 본성입니다. 이야, 그래 좋다 이죠. 사물의 본성은 있지 않느냐. 그래 좋다 이제 이걸 찻잔의 명칭을 빼고 사물 자체도 던지면 깨지고 하지만 사물의 본성은 있지 않을까. 자체 스스로 고유한 성질이 것은 있지 않느냐 그죠. 그 자성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자자잖아요. 스스로의 본성은 있지 않을까 이죠. 이것도 역시 없는 거예요. 공이. 부수지고 스스로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것도 없다. 그러면은 사물의 차별성은 있지 않느냐. 차별성도 없어. 역시 차별성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한 번에 이게 다 깨져 버리죠? 명칭을 풀어버리니까 뒤에 사물이라든지 사물의 본성이라든지 현상기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싹 사라져.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명칭을 붙이고 사물을 얘기하고 사물의 본성을 얘기하고 차별 이야기하는 이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전부 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명의, 자성, 차별은 존재하지 않고 남는 건 마음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남기 때문에 가짜는 있고 진실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진실은.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이게. 그건 가유실무야. 이렇게 딱 알았다. 이렇게 알고 그런 거 전부 다 마음이 만들었다. 명칭도 마음을 만들고 사물도 마음이 만들고 사물의 본성이 있다 하는 것도 마음이 만들었고 사물의 차별이 있다 하는 건 마음이 만드는 거야.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그 마음이라는 것도 가짜를 보는 마음입니까? 가짜를 만드는 마음입니까? 가짜를 보든 가짜를 만들든 전부 다 마음이 만든다. 예. 그 전에 과학에서 얘기했지. 긴 파장, 짧은 파장에서 색깔을 본다 하잖아요. 예. 모양도 나오고. 그렇지만 파장의 모양도 색깔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것을 마음이 변환시켜서 이름을 붙였다. 이게. 이런 걸. 이름 붙여서 명이 나오고. 이름 붙이고 또 거기다가 사물이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명칭에 의해서 뭐가 돼? 사물이 인정되는 거죠. 찻잔의 명칭에 의해서 찻잔의 사물이 인정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거의 뜻있잖아요. 사물이 인정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칫 성품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칫 성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습의 차별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이렇게 있다 했는데 이름을 명백하게 쫙 분석해 보니까 이름하고 사물은 별개 것이다 알아버리다. 아는 순간 사물이라 하는 것도 아니라 하는 거. 자성도 아니고 차별도 아니다. 다 누가 만들었냐? 다 마음이 만들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예. 마음이 만들었는데 예, 그걸 알아차리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마음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을 본질을 얘기하든 상태를 이야기하든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거는 이견이 없고 예. 그 다음에 마음이라 하는 도대체 뭘까 하는 게 수행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다가 초점 이렇게 쫙 사유를 해가지고 명백히 가려놓고 마음 이놈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는 여기 이제 마음을 대사 탁 수행하는 거죠. 그 시부도를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절치면 어때요? 이런 강의를 다 들으면은 마음이라고 어떻다 하는 게 좀 나타났죠.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걸 알았죠.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라는 소를 이제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 이제 수행에 들어갈 때는 이제 소발작을 발견하는 거죠. 소발작을 발견하는 게 뭡니까? 이런 명의 자성 차별을 계속 반복 사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소를 이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소를 발견하는데 번뇌가 많이 일어나지만은 마음 하나뿐이다 하는 거 알았대. 모든 사물을 알고 보니까 마음 하나뿐이다 이게. 마음 하나뿐임을 딱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하나뿐임을 이제 발견한 거지. 그러고는 이제 이 알아차림 정명과 정지로서, 정념으로서 이제 소를 정념이 밧줄 소를 탁 모가지를 걸어서 딱 잡은 거예요. 예. 소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를 찾았으니까 딱 잡죠. 뚝뚝을 이제 잡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하나뿐이라는 게 딱 나타나요. 그때 소를 딱 잡을 때는 발견해가 딱 잡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때는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잡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 한 덩어리만 움직이는 문 번뇌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념을 붙들고 이제 지혜로서 이 소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럼 여기에 이제 이 가유실무락 하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첫 번째 난이 따뜻하다는 거죠. 이 명덕정이에요. 명덕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밝은 명자, 얻을 적자, 순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죠. 고야할 정자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밝게 고야함을 얻었다. 고야함을 얻었다. 그런데 소를 탁 잡아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지. 여기 이제 난리예요.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명덕정으로 가면은 밝음을 때 점점 증가했다. 그죠? 그래서 순정이 밝게 이게 고요함이 증가했다. 이런 많이 번역을 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는 벌써 명의 자성 차별을 확실히 알고 마음뿐인 거 알고 마음을 하나 잡았는데 이놈 마음을 딱 잡고 있으면서
파도를 치면 물 안개라는 물방울이 다 제거돼 버리고 그냥 파도 치는 것만 딱 있는 거죠. 파도 치는 것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파도 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거기다 더 이제 붙들고 전진을 하니까 어디서 오직 마음뿐에 다른 경계가 없다 하는 체득이 오고 마음 자체도 알래야 알 수 없다. 마음 자체의 모습도 이런 경계가 탁 오는 거죠. 이런 경계가 오면서 이제 선정이 증가해 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꼭대기가 꼭대기 정자가 제일 꼭대기가 있는 거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위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인순정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인가입니다. 요게 인가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인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성차별을 수행해가지고 와 진짜 그냥 맞아! 하고 도장을 확 찍듯이 결정하는 게 인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관종으로 들어가죠. 그건 등기 경기 들어가는 수행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높은 최고의 법으로 이제 여기 제1법이라 세상에 제일 가는 법을 딱 들어가는 거죠. 얘기하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음수가 어때요? 벌써 정의에 갔으면 마음수가 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휘어지기 시작하고 인리에 돌아와서는 이제 소를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확신이 인정이 된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다 하면 자기 마음의 본성의 성품으로 이제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마음 하나뿐인 이것이 마음의 본성의 공성이 비어있구나 하는 거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자,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 최고 이제 꼭대기 이제 요까지 세제의 부보로 다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도로 들어가는데 견도로 들어가는 게 어떤가? 물에 물을 타면 경계가 사라져 버리듯이 마음의 본성의 공성과 그 보는 지혜가 그 사이 경계가 싹 사라져 버리면 한순간에 사라져. 이 무관도에 이 무관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사이가 없다 하는 것은 끊어짐이 없다는 거죠. 금지 경계에서 이제 견도로 들어갑니다. 진여 삼매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마치 물과 물의 경계가 물에 물을 보면 경계가 사라질 때 법신을 다 이루는 게 견도가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가장 이게 이제 유식수에서 얘기하는 사심사관을 얘기할 때 명의 자성차별 이걸 잘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전부 이름 속에 살고 있다. 명칭 속에 살고 있다 하면 다 인정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아는 것은 명칭과 명칭이 지시한 그 대상, 이름이 지시한 그 대상하고는 별개의 것이라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물이 존재하지 않느냐, 사물도 보면 시간도 변한다. 무상해. 변하기 때문에 사물이라 하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사물은 변하지 않는 자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지만 찾아보면 없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차별이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전부 다 이름에 의해서 사물이 나타나고 사물에서 실체가 있고 실체에서 차별계도 인정하는 이것은 전부 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래서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에게 다 집중해서 수행해가는 게 사마타 수행. 거기서 이걸 잘 아는 사심사관에 의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관을 같이 닦아서 수행해가는 거 얘기를 합니다. 지관상수라는 말을 제가 썼죠. 그리고 요게 요렇게 딱 우리가 대충 과정을 알면은 요 내용이 어떻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게을러가 미리 이제 공부를 해 와야 되는데 사전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사심사관은 그 전에 알았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요게 이 사심사관이 요게 배려를 된다 하는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가능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삼았으나 나아갈 듯 하면서도 아직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마치 불을 피울 적에 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나니 이것을 난지라고 합니다. 이 난리를 얘기합니다. 자, 144주에 보면 부처님 깨달음의 결과는 결과입니다. 과각이니 앞에서 비록
나란하다 했으나 아직 바른 정도이라고 할 수 없거니와 지금 현위에 지극하여 장차 성인의 결과에 나아가려고 할 때 부처님의 가각을 수용하는 것으로 자기의 인신, 본인의 마음을 삼고 다시 공행을 다해, 공행은 힘을 써서 수행을 더하여 이로써 바른 정덕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부처님 깨달음이 과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과각이 우리 이제 수행의 목표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바른 정덕을 구한다는 거죠. 불은 과각에 비유하고 나무는 그 원인의 마음이 비유하고 뚫는 걸 차는 이렇게 마찰을 하는 것은 가행에 비유했으니 처음 그 원인의 지위에 든 것은 아직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을 지피는 것에 비유하여 바야흐로 따뜻한 모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무슨 말 비유가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나무라고 그럽니다. 이 나무 판자를 그러면 이 나무 막대기 판자를 이렇게 막 비비는 거죠. 비비면 요 마찰에 있어 뭐가 생기는가? 불이 일어난다는 거죠. 따뜻한 불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명의 자성 차별대 사유를 하고 오직 마음불이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은 그 마음에다가 그냥 비비는 거죠. 이 비빈다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판자에다가 이 사마타라는 마음으로 막 비비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열이 일어나면 이제 불이 일어날 거. 불은 뭐겠습니까? 바로 지혜를 지혜에서 이제 그 검은 소라는 마음을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되고 원각경 보안보살자인가 이 나옵니다. 이렇게 판자에다가 나무를 막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비비면 불이 일어나죠. 불이 일어나면서 뭐가 탑니까? 판자가 타죠. 그러면 인식, 그러니까 관찰 대상, 우리가 실제 있다는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없어집니까? 주관은 어때요? 비비는 주관은 어때요? 그것도 같이 타서 없어요. 그래서 주관, 객관이 같이 사라지는 것이 견도입니다. 예. 이 세상은 원래 주객이 없어요. 한 마음인데 말하자면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81페이지 정위로 갑니다. 꼭대기 정자예요. 또 자기의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발보 오신 것을 이루었으나 의지한 듯 하면서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높은 산을 오를 적에 몸은 호응에 들어갔으나 아래는 약간 걸림이 있는 것 같나니 이것을 정지라고 한다.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 있으면은 어때요? 몸은 반쪽은 다 허공에 있지만 반은 땅에 붙어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걸 이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허공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깨달음에 비유하는 공성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깨달음 내용인 공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땅을 밟고 있다 하는 것은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146줄을 보십시오. 앞에서는 부처님 깨달음으로 자기 마음을 산다 하고 여기서는 자기 마음으로 부처의 행을 이룬다고 하니 원인의 마음과 결과의 깨달음이 이미 지극한 경지에 가까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높은 산에 오름에 몸이 허공에 있는 것과 같다 한 것이니 다만 원인과 결과가 아직 운용하지 못해서 마음의 자체가 오히려 걸린 것뿐이다. 그러면 아래는 약간 걸림이 있다라고 한 것이니 그러나 이미 정상의 지위에 이르렀으니 조금만 더 나아가면 작은 걸림도 없어질 것이다. 자, 요거는 뭡니까? 명의자성차비라고 하는 마음인 줄 알았어. 마음인 줄 알고 수행을 계속 했더니만 이게 마음을 고요하면서 점점 밝게 증가해 간다. 밝게 증가하면 정의예요. 정의면서 마음의 본성이 비어있다 하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마치 몸은 반은 허공에 있듯이.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가짜로 있고 진실이 없다 하니 더 명확한 것이죠. 실체가 없다 하는 명확하였습니다. 실체가 없는 건 공입니다.
그래서 이게 허공은 공성이 비우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이 그 마음의 자성이 공하다 하는 걸 딱 그냥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가면 어디에 이르렀냐 하면은 대승기신호는 구주심으로 보면은 체급적정이 와 있지 않을까. 체급적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오직 마음뿐은 다른 경계가 없고 마음의 모습을 찾을래 찾을 수 없다 하는 경기에 지금 반은 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확실하게 어느 상호는 이 세상은 존재하지만은 실체는 없다 하는 데까지는 확실하게 체험이 오는 겁니다. 여기 정의의 경지에 맞아. 그 여기에서 지금 이 능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멋진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했지, 이런 내용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 이런 내용이 좀 이 칠판에 이 내용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거 없이 그냥 공부했으면 무슨 내용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할 거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심사관이 하지만은 이 사심사관에서 지관 수행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상수가 빠졌는데 지금이 핫수죠. 지관이 상수. 사심사관에서 이제 사심사관은 이거는 관에 속합니다. 관에 속하고 오직 마음뿐이다 하는 아는 그 마음에 집중하는 지입니다. 사마타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수행해 가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요. 인지로 갑니다. 자, 마음과 부처 이 두 가지가 같았어. 중도를 잘 정득하는 것이 마치 모든 일을 잘 참는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지도 않고 밖으로 드러내지도 않는 것과 같나니 이것을 인지라고 한다. 자, 이게 참을 인자를 멋지게 비유했어요. 잘 참는 사람은 어때? 마음에 품고 있지도 않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 잘 참는 사람. 예. 그걸 이제 마음과 부처 이 두 가지가 같다는 거. 중도를 정득했다. 중도 정도 공성을 정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체급적정에서 체급적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대승기신론 구주심에서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오직 마음뿐에 다른 경계가 없다 하는 게 하나고요. 더 나아가서 체급적정은 마음의 모습도 찾을래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지가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거의 인입니다. 보통 참을 인자를 비유를 들 때는 지혜로 봅니다. 참을 인자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인과 결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인이하고 세제일에서 공성이 마음의 본성이 공이다. 네? 자, 공하다 하는 이것을 여기서 인의에서 인정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맞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인의에서. 참을 인자에 마음 심자가 있죠. 마음을 찾는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인자 위에 칼날 인자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심장을 도려내는 같은 그런 아픔을 찾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다른 해석이 있어요. 번뇌 속에서 번뇌를 잘라간다. 근데 칼날 인이 있다. 내가 아픔을 참는다는 뜻이 아니고 번뇌를 잘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지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도를 딱 품고 있는 게 잘 참는 사람이에요. 그냥 참는 게 잘 참는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지도 않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왜? 자기 보물같이 탁 그냥 공성을 확실히 알아. 너무 알아.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깊은 거야. 네. 그런 심정이다. 그죠? 자, 148일 주의 보십시오. 자기 마음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융해하여 일체가 된 것을 두 가지 같다고 하고, 원인과 결과의 두 가지 다 잊었어. 두 가지 변이 성립되지 못하는 것을 중도로 가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장차 중도의
결과의 깨달음을 정득하려는 것이요. 아직 정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이를 잘 잡는 사람이 마음을 품고 있지도 않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다. 아직 정득을 못했기는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 법인이란 말을 씁니다. 앞에 이렇게 있었죠. 유생 법인. 그래서 모든 생이 없다 하면 생이 없으면 열이 없는 거죠. 요걸 무생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성을 얘기해요. 공성은 무생법이에요. 본 인력하는 것은 이거는 인가를 했다, 인정했다, 안다 이런 뜻입니다. 무생법을 알았다는 거죠. 인의에서. 그래서 체급 적정에 해당하지 않을까 했더니 그건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이고 요게 개념적으로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앞에. 다 알았는데 여기 이제 수행이 들어가면서 이제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체급 적정의 경지가 인의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582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세제일치입니다. 세제일법이라 하죠. 일체의 헤아림이 소멸하면 미혹과 깨달음의 두 가지가 중대에서 모두 벗어나 지목할 것이 없게 되나니 이것을 세제일이라고 한다.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 객관이 사라져버렸어요. 얘기하자면 일체의 헤아림이 소멸했다 하는 주객이 없다 이 말이고 미혹과 깨달음 두 가지가 중대에서 모두 벗어나 버렸다 이죠. 지목할 것이 없다. 자, 그 150에 보십시오. 자, 미각의 두 글자는 이제 미각 잘못됐죠? 그게 미혹할 미자입니다. 네. 미혹할 미자인데 만미자도 있어요. 그건 오자입니다. 네. 이건 이 오자라는 것을 일기생인데 얘기해줘야 되겠다. 본인이 알겠지. 그는 미혹과 깨달음의 두 글자는 아래의 중도에 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미혹학 가운데의 길이란 중도를 미혹한 것이 아니다. 미혹할 미자는 미가기를 말하는 아직 깨치지 못한 지위를 말하는 것이니 미중도란 아직 깨닫지 못한 지위의 인리에 있는 사람이 닦는 중도이다. 그래서 지금 공성을 막 깨쳐가는 게 이제 미각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깨치지 못한 지위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음에 각중도란 깨달음 가운데의 도란 중도를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다. 깨달음은 대각이를 말하는 것이니 각중도는 대각이의 과위에 있는 사람이 정덕할 중도이다. 그렇다면 미중도는 보살의 인심이요 이고 각중도는 부처님의 과지이니 이 두 가지를 지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래로 자기 마음을 보지 않고 위에는 불지를 보지 아니하여 마음과 불을 쌍으로 잊고 수량을 두지 않는 것이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심 안락도에 보면은 원효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자리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그 자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로 이 자리는 바로 마음의 본성의 자리는 바로 부처라는 이름, 중생의 이름, 마음이라는 이름도 없어요. 그런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는 벌써 세제 1의 경기에 왔을 때는 벌써 주관 객관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성과 공성을 보는 지혜가 경계가 분명히 있는데 물에 물을 타면 경계가 사라지듯이 주객이 사라져버려요. 예. 사라져버리면 자 깨달음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깨달음인데 그럼 왜 아직 못 깨달았느냐 이러면은 주객이 아직 없긴 없지만 주객이 사라졌다 하는 아직 그 흔적이 남아 있다면은 세제1이라고 합니다. 그 흔적도 그 향기도 사라져버려야만 환희지로 들어갑니다. 견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분명히 아란의 경기에 갔다 오려고 하는데 자기 아남에 머물러 있으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제가 아란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남에 머무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당신은 아란의 향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란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아남입니다. 그것마저 버려야 아란입니다. 그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 백책간도 진일보란 말은 똑같은 거죠. 예? 백책이 되는 그 짱대 꼭대기 있으면 한 발 더 뒤져가지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마저 차버려야만이 대자유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런 소리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명의자성 차별을 잘 기억해서 때때로 이것을 사유를 하십시오. 사유를 해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유를 해보면 아 전부 다 이름에 걸려서 알구나. 이름 하나만 벗어나면은 전부 다 아 실체가 없는 공성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도단 시맹천밀이라는 말을 그냥 막 쓰는 얘기 아니에요. 성가에서도 이 어느 도단이라는 말을 막 쓰고 이러는데 그럴 때는 이 실체가 없는 공성을 얘기한다는 거 빨리 얘기해요. 그런데 참나를 얘기하죠. 그럼 참나락하는 것은 이름이 지나지 않고 내용을 무아락하는 사실을 빨리 알아요. 예, 무아의 아가 참나예요. 그리고 유아와 무아의 양극단을 뜻는 아가 참나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공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실체가 있다고 집착을 하면은 그것은 이제 언어에 떨어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불가시에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심, 마음이 없다고. 예, 현재심, 미래심이 다 얻을 수가 없다. 얻을 수가 없다는 거하고 없다 하는 말이 좀 다릅니다. 없다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 얻을 수 없다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어떤 실체성이라든지 뭘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얻을 수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부정해가지고 완전히 없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이름에 걸릴까 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 이름이 이제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수행이에요. 이치를 알면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십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십지는 뭔가 하면 성인의 경지예요. 그 전에는 다 현인의 경지였습니다. 자, 십지 처음에 환희지는 초지예요. 아나나 이 선남자가 큰 깨달음에 통달을 하였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부처님과 통하고 부처님의 경계를 다하는 것 이것을 환희지라고 합니다. 자, 153회 이제 줄을 보십시오. 앞에서 비록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나란하다고 했으나 이는 아직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에 닿은 것은 아니거니와 지금 가행의 묘하고 운만함을 말미암아 남는 까닭에 잘 통하여 거기에 다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법피가 다시 더하는 까닭에 법의 기쁨이죠. 다시 더하는 까닭에 또다시 환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 환이지 기쁨은 뭔가 하면은 법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법의 연기법이죠. 공성이죠. 그걸 깨달아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제 환이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152줄을 보십시오. 요도 환이지인데 앞의 법을 쌓아서 실을 이루는 곳에 이르고 일체 불법이 이를 의지하여 발생한다. 그런 걸 이를 일러 지락관 이거는 이제 딴짓자를 해석한 거예요. 십신으로부터 이미 돌아와 지마다 그 자체를 딛고 서로 도와서 곧바로 묘하게 나아가니 그간에 끊고 정독함이 없지 아니하나 이것이 다 끊지 아니한 가운데 끊음이며 정하지 않는 가운데 정한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매 지마다 하나의 장애와 두 가지 우치를 끊고 자, 두 가지 우치라 하는 두 가지 어리석음이 있어요. 매 다음에 초지, 이지, 삼지마다 두 개의 우치를 끊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해심일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의 바람이를 닦는다고 하나 이름과 상이 번거롭고 어지러우며 이 글의 뜻이 왜곡되고 강화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자체를 밟고 서로 돕는 뜻을 해석했으니 닦아 나아가고자 하는 자가 환연하여 쉽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거는 개환 스님이 얘기한 건데 이제 이거는 지워도 되죠? 이제 한이지 들어갔으니까. 네. 땅집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여기는 첫째 마음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 지혜의 경지는 항상 선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요걸 이제 알아야 돼요. 이 십지라고 하는 것은 다 선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지의 뜻은 마음이라는 뜻이고 지혜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마음이라는 것은 땅에 비유했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물 수가 있죠. 우리 마음밭을 갈아가지고 깨달음의 씨앗을 뿌려서 깨달음이라는 곡식을 거두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따라서 그 수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벌써 지혜를, 공성에 대한 지혜를 이뤘어요. 공성의 지혜를 이뤘기 때문에 이 공성을 지혜를 이룬 마음밭을 이제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됩니다. 뭘로 갈고 닦느냐? 바로 십바람밀이 있습니다. 근본 육바람밀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서는 환희지는 보시바람밀입니다. 베푸는 거죠. 그래서 베풀어서 그것을 수행으로 삼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자, 보시바람밀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이 청전 스님이 저한테 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이 카톡을 하는 거, 그전에 그게 없었거든요. 3년 안으로 돌아오겠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죠. 3년 안으로. 이제는 이제 몸이 이제 아니 힘든가 봐.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올 마음이 있네요. 근데 그 카톡 내용 중에 재밌는 글을 보냈더라고요. 남을 씻어주면 남도 깨끗하지만은 자기도 깨끗해진다.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등불을 켜면은 상대의 불을 밝혀주면은 내 앞도 밝아진다. 예. 거기 이제 뭔가 하면은 보시바람밀의 원리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아주 재밌는 말이다 생각했는데 그 원리가 아주 좋아요. 얘기하자면.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좋은 글이다 하고 말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베풀면은 상대도 좋아지지만 나도 좋아진다. 이게 원리예요. 말하자면. 내가 법문을 해줘서 무지를 없애주지만 상대는 좋아하지만 내가 말한 부처님 가르침이 내 귀로 듣기 때문에 나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밝히면은 상대도 어둠이 없어지지만 나도 어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문을 들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누군 있기는 붙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들었던 것은 내용을. 그렇게 하면 내가 들었던 이 법문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 이 보시바람밀이 원리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희지에서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83페이지 니구지입니다. 더러움을 벗어나는 겁니다. 환희지는 깨달음을, 공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환희지고, 이구지는 이제 더러운 때를 없애는데, 여기서부터 뭘 하는가 하면은, 초지에서는, 환희지에서는 이제 의식상에 있는 모든 번뇌는 없었지만, 2지부터 7지까지는 뭘 없애는가 하면, 잠재적 성향으로 있는, 잠재적 성향을 없앱니다. 이 잠재되어 있는 번뇌를 없애는, 아주 체계적으로 없애가는 게 2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없애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더러움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 계율입니다. 계율이기 때문에 지혜바람밀에 해당합니다. 자, 모든 차별의 성이 녹아 동일한 세계에 들어가고 동일성이라는 생각 또한 소멸하는 것, 이것을 이구지라고 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154주에 보면요. 앞의 초지는 깨달음의 열애와 통합함으로
이성이 다른 성이 멸하여 유일한 부처님 경계 이런 것이고 이지에서는 동성이 멸하여 부처님의 경계라는 생각도 있는 것이다. 아, 멋있는 말이네요. 큰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님의 경계를 다하며 일체 자기가 그대로 구경각이요 중심과 국타와 동일한 법성일 것이다. 이는 다른 성품이 같은 성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을 보는 것은 다 정의 허물이다. 그죠? 인정의 허물이다. 그죠? 동성도 멸하야만 비로소 이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전혀 새로운 해석인데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성이 동성이 됐다. 같은 부처님 성품이 됐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이 초지 경지에서는 너가 다르고 내가 다 달랐는 것은 큰 깨달음을 얻어보니까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성에서 동성으로 바뀌었어. 그게 이제 여기에 반했어. 같은 성. 그걸 뭐라 평등 일성이라고 합니다. 한경에서는. 평등 일성의 경계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어요. 다 평등해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다 같은 성이라 하는 생각도 버려야 된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우리에게 있어요. 아 나는 이제 불자가 되었다. 우리 불교 신자는 같은 동성이다. 이러면 불교 신자 외에는 동성이 아니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구지에 와가지고는 그럼 나는 우리 불교 신자만이 같은 동성이지만 이것도 버리자 하고 버려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게 동성을 버리는 방법이에요. 그 교회도 그렇잖아요. 보니까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교회 다니는 문 닫게 한다고. 야 대단해. 같은 저기 교회 안에 왔으면 다 그냥 자매를 그러면서도 자기 기독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탈을 하거든. 개신교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 교회 안에서는 동성이지만 아니 기독교 안에서는 동성이지만은 기독교 밖을 벗어나면 동성이 안 되는 같은 성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성 중에서도 교회마다 또 다르니까 이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기 교회의 신도도 다른 교회 신도 못 가게 하고. 근데 불교도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니 저기 조계사 다니다가 뭐 봉원사를 간다. 그럼 왜 그 봉원사 가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또 불자니까 같은 동성이다 이러면서 기독교는 우리가 다르다 이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립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 쓰는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 등하지 등. 네? 그죠? 근데 앞에 무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무등이라는 말이 이제 완전 신기해 나오잖아요. 내가 등 하나만 하면은 평등이에요, 평등. 그렇죠? 그럼 평등과 반대되는 게 뭐가 나옵니까? 차별이지. 그죠? 그럼 앞에 무자 붙여버려야 되는 거죠. 앞에 무자 붙이면 평등도 없고 평등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차별도 없고. 그래 무등이야. 그래서 동성을 버리면은 자 이성 진짜 없어버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요. 그게 불자된 도리다 이죠.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성 이성을 따지지 말자. 평등 불평등 따지지 말자. 이게 이제 이구지에서 오는 거죠. 이 더러움이 벗어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게바람입니다. 계율입니다. 계율은 뭔가 하면은 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성이나 이성을 갖게 되면은 생명이 이역받게 되는 거죠. 그래 같은 동성끼리는 좋아하지만은 이성에 대해서 어때 총질하잖아요.
중동 사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똑같은 보십시오. 같은 이슬람인데도 서로 파가 다르다고 총질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이슬람이지만 종교가 다르다고 또 총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같은 사람. 이슬람이 믿든 유대기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힌두를 믿든 뭘 믿든 믿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입장에 보면은 서로 총질할 수가 있죠. 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이 깊어지면 동물하고도 차별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동물하고 사람도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라고 또 그렇게 봐버리면은 아마 그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박수를 치고 다 좋아할 거야. 안 그렇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 동성마저 버리는 경지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율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은 발광기부터 하겠습니다.